여기 영상으로 예배 드신 모든 분들, 나하고는 비대면이어도 하나님은 항상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정장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와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코로나 시대에 모두 역경을 만나고 고단하고 피곤한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나는 절대로 이전같이 않으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많은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투자의 규제에게 투자의 자문을 구합니다. 무슨 종목을 언제 사서 어떻게 하면은 투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투자의 규제가 하는 말이, 최고의 투자는 네 자신에게 하라. 이게 진짜 화날 소리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96조라고 하는 엄청난 부를 쌓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부를 했고, 앞으로도 남은 세상 전체를 기부하겠답니다. 노동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철근을 매 올리고 시멘트를 나르고 모래와 자갈을 나르던 한 학생이 알바를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뭐냐? 공부하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죽어라 등뼈가 휘어지고 어깨 축지가 다 무르고 피가 날 정도의 일보다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쉽니? 투자의 규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 제일 편하고 제일 즐거운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신바람 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금욕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 해요. 잔치를 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조금 전에 찬양처럼 고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번성하시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출발해 갈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지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서 나오셨는데, 광야 한번 영상 띄워볼까요? 저곳에서 예수님 또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하고 대면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 승리하는, 그 다음에 한 것들을 좀 볼까요? 저런 곳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는데, 오시라는 하나님은 안 오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마귀가, 귀신이 덕 나타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깊은 진리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만물의 생성이 뭘로 됐어요? 물리학자들은 빅뱅이 일어나서 퍼졌다고 그랬고, 우주 생성 과정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무슨 가스 덩어리, 먼지가 돼가지고 지구가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동양에서는 무슨 금목수화파 오행에서 음양의 교리가 의해서 무게 세계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 됩니까? 물질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만물은,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창세기서 1장에 동산도 부동산도 에덴 동산의 4대 강도 풍부한 보화도 다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이 전체가 말씀에서. 따라서 경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경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물의 생성은 무엇으로 되느냐?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인 거예요. 네. 우주와 만물, 모든 이 세상 물질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에서. 창세기 1장에 동산도 부동산도 식물도 동물도 오리도 조리도 물도 육지도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 사탄이가 예수를 유혹하죠. 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물질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크게 한번 해줍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동산도 부동산도 동산도 부동산도 금도 은도 바다도 육지도 오리도 조리도 말씀에서 온 것이다. 말씀에서 오는 아멘. 것이다. 말씀에서 온 것이다. 전체가 다. 이게 창세기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셨다. 그렇다면 경제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와 만물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야.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경제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이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이 문제 아니라 말씀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정신 사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경제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침에 어떻게 식사하시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다 죽지.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생성은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사상을 정립하세요. 하나의 경제론을 정립하세요. 물질관을 확실하게 정립하세요. 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을 내셔서 이 물질에서 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이시죠. 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길을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평생 나서 살다가 가는데 잘 살다가 갑시다. 아멘.
잘 살다 갑시다. 그럼 잘 사는 길은 뭐냐? 잠언서 3장 지혜가 있으면은 잘 산다. 인간에게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치료하셨거든요. 잘 사는 길은 뭐 첫 번째 건강해야 돼요. 몸만 건강하면 못 돼요. 부귀가 있어야죠. 복의 근원 하나님. 세 번째, 건강하고 부귀만 있으면 뭐래요? 마음이 즐거워야죠. 인생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즐거우세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것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미안한 거 아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크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니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주신 선물이다. 네. 그래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지혜가 무엇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이건 예수다.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여기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건강과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을 얘기했거든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복되고 잘된 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떡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 떡이 아니야. 경제가 아니야. 재물이 물질이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즐거운 평강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이 말씀임으로 해서 절대로 이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떡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요. 물질 위해 살지 말라는 거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시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바빠요. 정신없어요. 장사하느라 뭐하느라 바빠요. 바쁘게 뛰는 것을 보고 나뭇가지 앉는 참새들이 둘이서 얘기하기를 야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뭐가 그렇게 긴자고 바쁘고 뭐가 그렇게 시달리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고 걱정이 많아요. 주님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옳으니 알아서 다 하시겠어요? 네, 주님이 내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그분에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삽시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요. 예수님도 7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시골에서 목수를 하면서 남의 찬장 고쳐주고 집문틀 고쳐주고 도방 고쳐주고 그러면서 7 식구를 먹여 살려서요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거에 살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 출발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세계 영생복락 세계에 들어간 성도들아 물질 위해 살지 마라. 떡이야 문제 아니요 그것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 목사님 교회가 불에 다 탑니다. 무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화재 그냥 잠옷바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기자가 옆에서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축복하죠.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더니 불에 올랑 타버리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철거 작업하십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이런 배짱 가지고 삽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그러면은 돈은 준비됐어요. 그럼 다 가지고 나왔죠. 뭐 수표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듣고 이것이 백지수표예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죄의 근원인 물질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삽시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질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니 만물의 생성은 말씀으로 된 것이고 경제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자. 그것이 네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죠. 우선순위. 이거 퍽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아침에 눈 뜨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하냐, 그것부터 습관화되세요. 일 처리할 줄 아세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바쁘게만 뛰고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는 안 돼요. 찝으세요. 핵심을 찝으세요.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팀의 찬양의 준비를 하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도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 복의 근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표대가 딱 집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딱 잡아서 지난 한 주간을 점검하고 버릴 것 딱 버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최우선순위를 하시라. 이번 주에 뭐가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떡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명에 붙잡혀 삽시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야, 이 귀신아, 떡이 아니야. 떡덩어리가 말씀이야. 이 물질이 말씀에서 나오잖아. 경제가 말씀에서 나오잖아.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건 떡덩어리가 아니야.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의 지혜가 와서 여러분 컴맹이 되면 안 되죠. 이 경명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경제도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시고 사회 내 하는 직업도 공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허송세월하지 말고 매일매일이 배워나고 알차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이 예수를 데리고 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영상 그림 한번 보세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저기서 뛰어내리래요.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저 밑에 골짜기 끝까지 가면 한 140m가 됩니다. 그걸 뛰어내리래.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밑에서 삽붙이 받쳐줘서 네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보고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예수님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따라서 한번 해요. 인생이 140m 뛰어내려 사는 게 아니다. 아멘.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인생. 두 번째로, 영적 세계에 들어간 우리들, 미신 세계 살지 말래. 그런데 여기서 이 귀신은요, 성전에도 있습니다. 당신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도 붙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도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목사에게도, 예수에게도 붙었는데,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오늘 성도님에게, 여러분에게 다 항시 이 귀신이 붙습니다. 네.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귀신이 붙습니다. 이 사탄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여호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0m 기도하는 골짜기까지 뛰어내리래. 그것이 인생이요. 이 미신의 삶을 누가 살고 있느냐?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이들의 신앙이 이 미신의 신앙입니다. 오늘 미신의 신앙이 뭐냐? 잘못된 신비주의. 성경은 분명히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없는 잘못된 신비주의.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기적은 불쌍한 영혼을 건져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배고픈 군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기적은요 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느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나서 너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동하고 명예와 인기를 얻어서 메시아를 만들자는 것이고, 저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뭐 기적이나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기적 안 행했어요? 지금까지 기적을 행했거든요. 크게 한번 했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 짓도 안 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이 붙어서 거짓하는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제가 어제도요 어느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픈데 떼고 계속 기도하세요. 당신 아픈데 떼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치료받을 줄로 믿으세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약도 쓰시고 수도하시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 치료하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신신앙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 2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과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속에 파묻어 놓았어요.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쓰지를 않고요, 도적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사기치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파묻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저놈 잡아 바깥 어두운 데 쫓아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면서 지옥의 불구덩이 쳐 넣어버려.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로 알아. 너를 아무 짓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뭐 들려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들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할 짓은 안 해. 예. 그리고 하나님 다 해준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무익한 종. 아무것도. 그래, 예수님께서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거든요. 세 번째로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요. 하나님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요, 자식이 아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요. 아멘. 신명기서 11장에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2장 26절 28절에서 내가 오늘 네 앞길에 복된 길을 두고 저수는 길을 두었나니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일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딴짓거리를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고. 내가. 미신신앙 살지 말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세상에 복과 저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신앙인들이요,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당신 인생의 앞길에 복과 저주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미신신앙 갖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10살 먹었을 때 어린애 동생 셋을 부양해요. 어머니는 자기 12살 때에 재혼했어요. 아버지가 구타하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14살 때에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는 못 다녔어요. 그리고 막노동에 나가서 일하고 철도회사에 가서 일하고 농장에 가서요 10살 때부터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꼬마가 그 열심히 일해서 22살에 좀 모아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요 보험 모집사도 하고 자동차 판매업도 하고 뭐 보일러공도 하고 철공도 하고 별스런 짓을 다 하다가 드디어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말년이 돼서 영벌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식당 앞에 고속도로가 나버립니다. 안 될 사람은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고속도로 나버리니까 식당에 손님이 와요 부도났죠. 그래서 경비 처분되고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느 날 밤에 뛰쳐나와요. 그리고 거리를 헤매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안 들려요.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전 너를 지키리 준 날개 밑에 걸어 전 너를 지키리. 이 찬송에 감동이 돼가지고 찾아가서요 성전에서 밤새 돌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게 65세 때예요. 그리고 켄터키 치킨 샌더스가 커널 샌더스가 그 자서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65세 시작했는데 안 돼요. 자기가 만든 그 치킨을 갖다가 팔려고 1008군데를 다녔대요. 많이도 셌어요. 그 1009번째에 그게 한 사람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68세에 비로소 사업다운 사업이 시작되어져서 88세에 세상을 떠날 무렵에 그는 굉장히 대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198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점포가 46개국에 2,000개 점포였고 지금 현재는 켄터키가요 전 세계에 120여 개국에 약 2만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피터라고 하는 정치가고 사업가인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마지막 될 만한 순간에 포기한다 그래요. 당신 될 만한 이제 거의 다 될 만한 시기에 포기해. 오래전 얘기 한 30-40년 전 얘기인데요. 신문에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고려 청자를 발견했는데 아주 우연히 발견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 도구를 한 거예요. 고려시대 때 무덤을 파가지고는. 그런데 고려 청자를 일줄 알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묘를 찾아가지고 다 파기만 하고 못하고 갔는데 얼마가 지난 후에 비가 오고 그런 날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그 이렇게 파놨는데 옆에 무엇이 반짝거려서 파보니까 그게 고려 청자였어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당신 인생은 어때요? 거의 다 됐는데 포기하세요? 코로나 시대라고요? 아니요,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선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동하는 거죠. 인기를 얻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예와 인기욕으로. 여러분 아세요? 독재자와 이단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선동을 합니다. 국민에게 아프리카의 무슨 대통령이 남미의 좌파의 무슨 대통령이 뭐 러시아의 중국의 뭐 소련 연방의 어떤 대통령이 자기를 칭찬했던 걸 전 국민에게 과시에 선동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국민이 됐어요. 선동에 속지 말아요. 이 선동이라는 게 뭐냐? 잘 되는 사람 갑을 을이 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박수 치고 비웃는 것이 이게 선동이거든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합시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 귀신이 와서 선동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영상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로는 돌이 떡동이 되게 해라.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뛰어내려 사는 것이 인생인가요? 세 번째는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요,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헬라의 문화도, 로마의 권력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찬란한 문화도 전부 다 줄게. 이 귀신은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속아서 살지 말고, 속아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속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란 게 뭐냐? 떡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경제가 아니야, 말씀이야.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잘못된 신비주의나 지할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는 그런 허황된 인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새로운 영적 세계의 출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 다 준대요. 4장 8절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대. 모든 것 다 준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준다. 너 교회만 다니지 마라, 그러면 내가 줄게. 너 셀리더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만 믿지 마라, 그러면 내가 세상 다 줄게. 그래서 여기 속아서요, 셀리더 한참 하다가요, 병 들어가지고 정신병 들어가지고 신앙의 병 들어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만둬. 그럼 내가 다 줄게. 다 주기는 지가 뭘 다 줘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의 것이 이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아 살지 맙시다. 지혜자의 삶이란 게 뭐냐? 잠언서 1장의 지혜자는 속아 살지 아니한 사람이고, 신약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 인생들아 어리석게 살지 마라. 예, 남에게 속아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요. 모든 거 다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모든 거 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다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다 준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가르치도 안 속에 사단이 쑥 들어가던 예수를 팔면 돈도 벌고 다 줄게 그래. 어떻게 됐어요? 목 매달아 자살에 창자 터져 죽잖아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꼭 알고 삽시다. 응? 자, 오늘 내가 전한 말씀 중에 이 두 가지는 꼭 가장 잘 사는 길을 알고 사세요. 아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꼭 아세요. 속아 살지 말아요. 예,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나라 38선이나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어요. 잘못 밟으면 터져 죽어요. 우리 앞에는 이 많은 지뢰가 있어요. 잘못 밟으면 터져 죽어요.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인생의 모든 사람 앞에는 리스크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5가지에 속지 말아야 돼요. 5가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인생을 살면서 5가지는 속지 맙시다. 첫 번째가 이단. 이 사탄의 속은 교리들. 여러분, 영혼을 지옥 보내고
삶을 망가뜨리는 이 더러운 이단, 이 귀신의 이 사탄의 이 이론과 교리를 예수로 물리칩시다.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을 조심하라. 형제를 다 믿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사기꾼을 조심하세요. 별별 사기친 것들이 다 있어요. 참 못됐대. 그 노인들 한 달에 국가에서 주는 그 30만 원, 40만 원 주는 그런 생활비를 그 사기쳐 가지고 통장 번호를 알고 더 준다고 그러니까 통장 가지고 와서 그걸 빼먹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성도들을 조심하세요. 이걸 성경은 동족 내에 성별하라. 동족 내. 종족이 아니요. 에서와 야곱 같은 뱃속에 나온 여기 별별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욕하고 비방합니다. 목사님이 어땠다, 장로님이 어땠다, 교회가 어땠다, 별별 소리를. 우리가 이제 시험 든 게요, 불신자 말에 시험 드네요. 아니요, 교회 내의 약한 것들.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죄를 잘해도 누가 너희를 속에 순종치 못하게 하고 다른 죄를 못하게 하더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번째로 일을 조심하세요. 일이라고 하는 건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일을 맡았는데 갑자기 폭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물건이 다 될 줄 아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건을 많이 사다 놨어요.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IMF가 딱 터져갖고 일길이 다 막혀버려요. 어느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일을 조심하셔서 일을 맡아서 일을 추진해요. 내 공사를 8번을 해봤잖아요. 하면 반드시 추가 비용이 나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확 뒤집어서 이게 망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5번째, 자신에게 속지 말아요. 내 자신에게. 이 재테크한 사람들이 왜 망해요? 자신에게 속아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틀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속아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이 귀신하고에서 우리들에게 교훈 준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 다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의 거지 아비가 되라. 이 교회 안에 이 귀신의 자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의 아비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죠. 거짓말 자꾸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귀신. 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떡이 아니고 말씀이라고요. 아멘. 물질로 살지 말아요. 잘 사는 길은 예수와 함께 사는 말씀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을 허망하게 미신적인 삶을 살지 말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에 성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사랑하시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내 가정을 간수리고 내 가정을, 내 신앙을. 그 다음에 예수님 이 귀신 뭐예요? 속아서 어리석게 살지 마. 죽이는 뭘 다 줘. 죽여버리는 건데 멸망시. 그래서 이 사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고 잘 대적하고 부적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요. 대적해서 싸우래요.
야고보 4장 17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요, 첫 번째가요,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기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서 천사가 왔었어요. 이제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귀신이 떠나요. 이 귀신이 저주받을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가 저를 도와줘요. 예, 두 번째, 뭘로 대적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세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예수 명하세요. 이 더러운 것들이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예수를 명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를 어루만지고 도와준 것처럼 이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로뎀나무 밑에 숨어 들어가며 하나님 이제 조카 이 날 죽여주세요.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야 엘리야야, 네가 네 종을 세워야 되고 후계자를 세워야 되고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된다. 할 일이 많으니 함께 가자. 힘을 주시면 일으켜 주잖아요. 주여, 우리 코로나 시대의 모든 일꾼들, 담임 목사님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모든 평신도들, 가정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